만드는 복된 길, 고난을 승금으로 만드는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은 정말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잘못 다루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잘 다루어서 인생을 순금처럼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결이 술을 놓는 것처럼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는 하나같이 폭풍이 몰아치는 장소에서 추위와 더위를 거듭하는 가운데 온갖 풍상을 겪은 가운데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값비싼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가 자기 살의 이물질이 바뀔 때 아픔을 참지 못해 고통 가운데 특유의 액체를 넣어 모래를 싸고 또 싸서 이것이 값진 진주를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깊은 땅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뜨거운 열기에 연단되고 압력을 받을 때 가장 단단하고 값진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쇠를 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점도 없고 금도 없는 순수한 순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순금, 정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1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란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그늘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내 사정을 다 알면 하나님은 헤아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숨기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숨으셔도, 하나님 자신을 숨기셔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고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있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길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무엇의 부재입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날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욥기 42장 보면 욥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돈이 없어 문제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 문제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고난이 깊고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욥은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참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하소연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고난이 승금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승금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그냥 석탄으로 꺼져버리면 안 됩니다. 승금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당하기 전이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정로를 걸어갔습니다. 내 발에 하나님의 걸음에 발 맞추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얍삽하게 트릭스만 안 됩니다. 정로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정한 음식보다도 더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말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고난이 깊습니까? 더 말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탈선의 길을 갈 때가 있었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얍삽하게 속여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살인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로로 가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해결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도를 해야 돼. 옛말에도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참 좋아한 말이죠. 대도무문. 큰 도의를 행하면 문이 없다는 거예요.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나 정도로 가면 그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걸으면 숨기거나 잔재주를 부릴 필요 없어요.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로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명령을 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말씀을 일반 마시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오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또 내가 성경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은 대다수가 고난의 풀무 가운데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김정준 교수님은 폐결핵으로 오랜 병상생활을 하면서 시편을 수없이 애독했습니다. 그의 고난의 신학이 정립되었고 시편 주석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신앙생활, 강단생활 사실 짧지는 않죠. 언제 가장 영감 어리고 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고난의 풀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베토벤의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붉은 귀머리가 되었지만 만년의 월광곡 같은 유명한 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기속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고난의 때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저는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확성기로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고난이 순금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금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는 잘못이면 잘 단련해서 내가 순같이 되어 나가겠다. 13절에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일정하십니다. 아무도 돌이킬 거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행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에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자책이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잘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해결자이다. 하나님의 모든 걸 소관하고 계신다. 아멘. 이걸 믿으면 원망이나 불평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을 통하여 순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악가 마리아 앤델슨이 있습니다. 흑인이 난 이유 때문에 여러 음악학교 수업을 거부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까스로 흑인들의 후원 아래 학교를 졸업하고 23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 연주의 희번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토스카니니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소유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앙콜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영가인 그 누가 나의 결함을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열창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숨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영혼의 절기 앞에 모두가 수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작정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는 지서도 기차가 가듯이 하나님의 작정하는 기차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계속 달려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어 니느웨의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고난의 학교에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전도하여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하는 그 일을 기어코 이루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 있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학교를 통과할 때는 도무지 그 꿈과는 상관이 없는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꿈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섬세하게 다루어 가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작정하신 대로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와 뜻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걸 깎고 놀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든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쉽게 변명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마치 암행 의사처럼 무섭고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잘 영접하는 자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도움을 주고 물러갑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주는 섭리는 우리가 초급하여 그것을 참지 못할 때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만큼 고난은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프만에서는 광야의 세면의 책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책상 위에 고치를 놓고 그 속에 나비가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고치 속에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좁은 구멍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걸 보고 너무나 보기에 딱했습니다. 애처로워가지고 칼을 가지고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좁은 구멍을 힘들게 빠져나오는 모든 나비는 영양이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면서 날개로 가고 힘이 모아져서 온몸이 튼튼하고 균형을 잡고 힘있게 훨훨 날아가는데 내가 잘라준 그 꼬치는 쉽게 나왔지만 날지를 못하고 비실비실 기어가는 것, 철학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다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형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역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순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순금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을까? 앞으로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금되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정로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각자 고난의 색깔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저는 목사에게는 당나귀입니다. 목사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든 사항과 모든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 아멘. 거기서 강력함이 나옵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갑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제 인생이 20살에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믿음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나의 간증입니다. 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대접해 드립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 와요. 점점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을 승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